안녕하세요. 오늘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에 잡힌 이유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완전히 제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네요. 3번 합숙을 갔는데 그 합숙의 의미라는 게 합숙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영적 상태를 진짜 집중의 비밀로 오로지 여기에 맞추는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지금 3번 갔지만 합숙을 가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해가 바뀔 때마다 사모님도 그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그래요. 제 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해줘요. 수미 씨 내년에는 꼭 새해가 되면 교회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교회화? 아니 지금 제가 아직 사모님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다락방 하고 있고 지교 가는 이 자체로 만족하지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속으로는 다 남들 뒷담화 까고 제가 봤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모습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다 이렇게 절에만 다니던 그런 풍습이 있어서 아예 부정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합숙에 처음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느낌이 그래?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 그럼 일단 다니지는 말고 내가 그 새가족반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에 5번만 꼭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교회는 안 다닐 건데요. 일단 5번만 갈게요. 새가족반에 5번만 참석할 테니까 계속 교회 다니란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래요. 그랬더니 기쁘다고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번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6번, 7번 계속 이렇게 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숙이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이번에 가면서 이제 몇 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것도 어떤 요령이 생겨요. 그 이제 장지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버스에 그 칸에다 다 이렇게 캐리어를 실어요. 근데 저 혼자 생각에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캐리어를 저 버스 짐칸에 실으면 내릴 때 내가 저 짐을 꺼내다 보면 맨 나중에 그걸 꺼내야 돼서 앞에 가서 강의 들을 때 앞좌석을 못 차지하겠구나. 그럼 나는 저걸 짐칸에 실지 말고 무겁더라도 내가 낑낑 들고 올라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거기 실은데 저는 그걸 들고 탔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뒤에다 실으래요. 그래서 싫다고 저는 그냥 들고 타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내려서 이제 그 이렇게 창구에 접수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고 이걸 쓰는데 갔는데 제가 진짜로 제일 1번인 거예요. 아무도 아직 안 왔어요. 다른 사람 짐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쓰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다른 때는 버스 타고 아니면 자기 차로 미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여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합숙 올 때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뭐 이미 다 그런 말씀들을 알아듣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 뜻을 알아듣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와서 뭐 3번이든 10번이든 와서 못 알아들어도 오늘 제가 온 게 진짜로 제 귀에 들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한 가지를 듣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60장 1절을 얘기하시면서 일어나 비추어라 내 위에 뭐 이미 영광이 머리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일어나라가 먼저입니까? 빛을 비추어라가 먼저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라 비추어라 막 양쪽에서 일어나라 뭐 비추어라 막 이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자다가 부시시 눈 떠서 눈에 눈곱이 낀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비추면 어떻고 일어나면 어떻고 내 생각이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다 필요 없다. 끝났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왜 일어나가 먼저 비추어 다 필요 없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진정한 복음을 왜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냐. 일어나든 비추든 상관이 없고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데 일어나라가 먼저인가? 비추어라가 먼저인가? 진짜 답은 모르는 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장을 보는데 3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그걸로 이미 모든 걸 샀는데 1+1이 붙어 있어요. 그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실어요. 여기다가 카트에다가 싣고 와서 또 포인트가 있대. 3%의 적립금이 있대. 그러면 이미 산 거를 내기도 없고 또 이 적립금을 뭐에다 쓸까? 이미 내가 산 거는 돈을 이빨 써놓고 엉뚱한 거에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겹칠 때도 있고, 이렇게 때로 이제 새로 오시는 강사님들도 계신데, 그게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에는 그냥, 내가 머리 숙이고 쓰기만 했고, 어떤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렇게 늘 다르게 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계신 분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폐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90%를 드러내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을 하실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의사랑 이렇게 하는 얘기를 누운 상태에서 그걸 다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유 목사님이 와갖고 손을 잡으면서 야, 아까 너 의사가 얘기한 거 들었냐? 그러니까 들었다고. 의사 다 모른다. 걔네가 뭘 알겠느냐? 네가 죽으면 어떠냐? 네 자녀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키워주시고 진짜로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이때 한번 받아봐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래 내가 죽을 수도 그래 뭐 죽으면 말지 뭐 엄청 위독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뭐 암이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희 구리 지교에도 이제 그런 언니가 있어요. 혜연이 언니라고 암 걸리신 분이 있고 또 저희 친정에도 저희 셋째 오빠가 대장암이래요. 이제 어느새 알게 됐는데 그때 저는 진짜 집안에 환자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고 끝났다. 매일 생각만 해도 눈물만 나고 막 그러는데 이성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암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유치한 기도다. 그냥 제가 암과 가지고 놀겠습니다. 제가 암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기도한 거는 어떻게든지 죽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이 어떤 화장실 가서 드는 주머니를 변 그걸 여기에 차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기는 지금도 당신은 그 이후로도 10년 이상을 지금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내가 모든 거를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목사님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강단 말씀을 새겨 들어라.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제 강단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어느 날은 작정을 해서요. 속으로 와서 내가 오늘 밥을 먹지 말고 강단 앞에 한번 가서 만져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오니까 그날따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제가 올라가고 여기를 3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쪽에서 오시면서 양수민 성도님 뭐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너무 막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이뻐서요.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식사하러 갑시다. 이러고 저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지구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강단이 뭐예요? 강단 말씀이 뭐예요? 그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이 나가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잡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 힘을 빌어서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뭣도 모르고 이것만 짚고 돌으면 되는 줄 알고 3바퀴를 제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래서 한 권도 두꺼워 죽겠는데 그럼 속으로 65권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합숙 가면서 늘 느낀 게 그래 내가 모르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내가 30번을 듣고 300번을 들으면 여러분들처럼 좀 뭔가 마음에 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합숙의 의미를 저는 그런 생각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또 데려가고 싶고 이제 지난주에 유구모 목사님이 저희 동네 오셔가지고 다락방 예배를 보시는데 이제 끝나고 저희 집으로 이제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이래요. 근데 왠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손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원래 이렇게 거룩하고 조용하는 그 말에 밥을 먹다가 제가 밥 안에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저 지금 꼬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어렵잖아요. 아직 대화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왠지 조용해서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있어만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 지금 제 상태를 지금 모르겠냐고. 저 지금 다리 꼬고 있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일단 좀 다리 좀 뻗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사실 사모님이 오실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사모님 우리 커피 한 잔 때릴까요? 이래요. 그러면 그래 수미 씨 한 잔 때리자 뭐 이래요. 이런 분위기인데 오셔가지고 뭐 분위기가 너무 거룩하고 여러분 힐링이 돼요 이러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게 안 되는데 왠지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바로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여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저를 풀었어요. 이제 딱 긴장하고 있던 상태를 완전히 풀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게 됐죠.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원리스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원리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원리스가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보건소에 이제 보건증이 필요해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했는데 거기 막 엑스레이를 찍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건증이 한 며칠 있어야 나온대요. 근데 찍고 와서 한 몇 시간이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양수미 씨 지금 어디세요? 이래서 왜요? 3일 만에 이따 나온다더니 벌써 나왔어요? 이래서 그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잠깐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래서 왜요? 뭔 일인데요? 이랬더니 막 택시를 타고 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분이 계시고, 우리 간호사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엑스레이상 찍은 게 그 위쪽에 폐가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 끝이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인대요. 그러면서 결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은 여기가 철렁한 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가? 막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의사가 놀라지 마시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다 약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막 네이버로 결핵이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막 저녁에 이제 신랑이 퇴근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왜 인상을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야 보건소에 갔는데 결핵이래 이랬더니 미친놈들 무슨 결핵이야 이랬더니 자기도 좀 놀라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뭐 2주만 약 먹으면 다 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 막 그 2주만 약 먹으면 다 고치는 거야? 이제 그냥 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하고 다시 보건소를 갔어요. 재검사를 또 하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 객담이라 그래가지고 침, 가래 그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결핵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자꾸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와서 남편이랑 막 그 저녁에 신랑이 이러는 거예요. 판 깔고 삼겹살 구워서 한잔 하재요. 아니라고 판명이 됐으니까 자기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좋게 이제 막 기분 좋게 막 이제 이렇게 한잔을 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기분 좋게 한잔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날따라 또 다른 걸 또 금방 또 싸우면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진짜 그날 저녁에. 아니 좋다고 판 깔아놓고는 마지막에 완전 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너무 이제 괴로워 잠도 안 자고 이제 막 그래 넌 자라 난 여기 가서 잔다 막 이제 거실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유 목사님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또 이제 저를 완전히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적군이 아니다. 가장 내 옆에 있는 아군을 가지고 얘가 들고 논다. 흩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그런데 완전 제가 어쩌게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완전히 또 이게 내 말인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새 가족이어야 되고 제가 새 신자예요? 왜 맨날 이렇게 사단하고 놀다 못해 제가 사단하고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24시간을 제가 갖고 그 사람은 이 사단한테 내가 당하고 살고 있더라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데 저는 몰라요. 아예 대놓고 사단이 너를 가지고 논다. 이마에 붙여주지 않는 이상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와서 들으면서 맞아. 또 이거야. 진짜 내가 듣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오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랑 합숙 갔던 요번에 3차 갔던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합숙을 갈 때마다 그 방에 8사람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수미 씨 저기 갔다 와서 간증 했네요. 그래서 아니요 안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수미 씨 그거는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내가 더 발전하는 거다. 해! 목사님한테 한다고 얘기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첫날 글을 듣고,
이제 방으로, 자기 방으로 각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8분이서 포럼을 하는데 저는 그 듣는 게 너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제일 은혜가 돼요. 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다른 게, 다를 때는 이제, 따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 이렇게 이제 쓰고, 제가 그래서 저는 산돌 예비교회에서 왔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산돌 예비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송파 이동에 있다. 그랬더니, 그분, 우리 교회는요, 원래 그 이무식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무식 목사님의 부인의 동생이 권영원 목사님이다. 모르세요? 이랬더니 이제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야, 알아요.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진짜 괜히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괜히 좀 막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사건의 메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다른 때는 그냥 각자 그 느낀 걸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밑에서 들었던 거 그 이상으로, 그 포럼이 아니라 완전히 공부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펼치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 이 부분을 콕콕 집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앞집 여자도 아니고 뒷집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웃으시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이제 그 사탄이 슬슬 이렇게 이제 막 얘를 이제 간지럽히면서 조롱을 하다가 6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되면서 이 여자가 나중에 범죄한 그 이후로 여자라는 이름이 하와로 됐다. 여자라는 자칭은 굉장히 성스럽고 부부지간 그 이상을 나타내는, 이렇게 우리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어미가 되는 그 위대한 사람을 나중에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이후로 하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막 이제 각자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마리아요. 막 이러고, 또 저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근데 조용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 사역자반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전도사님, 저요 우리 교회에서요 사역자반에서 들었던 게 지금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 여자요, 그 여자 하와예요. 그 여자 하와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순간 자기도 헷갈렸대요. 그래서 순간 자기도 헷갈려. 그 여자가 그 여자냐고 막 이제 다들 막 서로 막 이제 막 적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어쨌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현장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데 그날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미 씨 어디냐고, 나 밑에 지금 화요 집회가 있어서 왔다. 얼굴이나 보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공병일 전도사님, 뭐 권경자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어디 가는데 이래요. 그래서 현장 전도 가요. 그랬더니 그래 잘 갔다 와. 무슨 생각으로 가? 그래서 몰라요. 뭐 어차피 깨지러 가는데요. 뭐 이러고 갔어요. 근데 다른 때는 방에서 이미 이제 조를 짜줘요. 누구 이제 둘씩. 근데 다른 때 두 번은 계속 이제 제가 제일 초보자 신빙이니까 전도사님이 그 방장님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럼 어차피 이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전 옆에서 그냥 뭐 흑암을 꺾으라 했는데 흑암은 꺾이는커녕 쪽팔려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빨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그러고 매일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일 신빙 19살 고등학생 애를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나 전도사님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갔으면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버스에 앉아서도 근데 얘가 졸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고 졸면서 근데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순간 산돌 예비교회 그 봉고차가 딱 스트레스가 서 있는 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수민아, 너는 지금 축구 경기 시합을 가는 거다. 뭐 어디 이기러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승리가 없는 친선 게임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가라. 네가 멋대로 다 전도는 되어진다는 곳인데 네가 언제 해봤니? 되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제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제 옆에 얘가 앉아있잖아요. 19살 애가. 그래서 너 어디 교회 다니니? 이랬더니 예원교회 다니는데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전도한 적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가라고 억지로 밀어서 그냥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얘한테 뭘 믿어? 나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용산 터미널에 쫙 풀어놨어요. 저희를. 풀어놨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어디로 가나. 이럴 거면 차라리 그 김지은 권사님이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 애들한테 그거 전도하는 걸 좀 한 번이라도 듣고 올 걸. 따라나 갔다 올 걸. 이제 걱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표정을 봤는데 다 도대체 말을 들어줄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속으로, 그래. 일단 학교를 가보자. 그래서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어떤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와요. 막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만 이제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무조건 이제 딱 잡고 나서는 야, 너 몇 학년이야? 이랬더니 3학년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아줌마 교회에서 나왔는데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엄청 아주 막 단호하게 그러는 거야. 그럼 너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마침 여기 이렇게 나무가 앞에 주르륵 심어져 있잖아. 길거리니까. 길거리에 서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야, 이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니? 그랬더니 흙에 있죠. 이러면서 그래 봐라. 나무도 흙에 심어져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니? 그러니까 엄마야. 그래서 엄마 너 진짜 똑똑하다. 나보다 더 잘한다 야 너는. 그래 맞아. 근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이라는 놈의 한테 우리가 속아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게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근데 이제 영접기도 할래? 이러면 분명히 안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럼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1분만 따라해?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원 안 가고 어쩌고 막 옆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아줌마 죄송한데요. 저 그냥 가야 돼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면서 왜 목사님 매일 그러세요. 전도의 맛을 봐야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요. 못했잖아요. 일단 뭐 전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해봤잖아. 깨져봤잖아요. 일단 처음으로 내 입으로 뱉어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요. 그 맛이라는 게 뭐 닭다리를 뜯는 것도 아니고 갈비를 뜯는 것도 아니고 그 맛이 이거구나. 실패를 했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얘한테 이름이 소연이에요. 소연이한테 소연아 이따가 거기 들어가면 전도하고 와서 영접시킨 사람이랑 못 시킨 사람이랑 이렇게 몇 사람 5명 정도 나가서 앞에 가서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 있는데 너 해볼래? 이랬더니 싫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아예 이렇게 대본을 써줬어요. 너 소연아 있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괜찮아 못해도 돼. 근데 오늘 니랑 나랑 해봤잖아. 깨져봤잖아. 그거를 얘기해. 나는 이러이런 나랑 같이 갔는데 이런 사람이랑 갔는데 못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할 말도 없고 근데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 이 말만 해도 된다. 너 한번 나가서 해볼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얘를 쳐다봤어요. 이제 막 그 자는 이제 막 시켜요. 이제 나가서 영접한 사람 분들 나오고 못하신 분들도 나오고 시키는데 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이 떨려서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있어라.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은 폭탄과 폭탄이 만나서 사는데 다음에 새끼 폭탄이 하나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관만 수리하면 부속만 잘 수리하면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수리하면 터질 일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데 옆에 이렇게 짝꿍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래요. 밥을 이렇게 간식을 이제 먹고 나서 그분이 엄청 성격이 와일드한가 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요? 목사시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목사요. 완전히 무슨 대드니식으로 나도 목사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 교회 목사요? 서로 싸우듯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저 강변에 동서울 터미널 옆에 대관교회 양목사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대근 어디 목사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 서울 어디에 무슨 목사다. 그랬더니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깝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까요? 이랬대. 말 트자고 이 사람아. 이러더래. 그분이. 그런데 그래요. 그럼 깝시다.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 다음날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좀 1시간만 좀 강의를 해달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튕기셨대요. 내가 가면 니네 교회 목사 500명 다 나한테 와. 시키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꼭 좀 와서 1시간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구원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앞자리를 다 비워놓고 다 저기 뒤에 가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랬더니 구원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했더니 그분들이 다 앞으로 다 오더래요. 그걸 끝나고 나서 그 교회 그분들이 300명 정도가 그날 나오셨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인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부터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그 성도님도 다 그 교회 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도 이제 다 영적 기도를 새로 했대요. 그날 그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목사인데 왜 나오냐. 서로 이렇게 말을 텄으니까 아니라고. 나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가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고 이제 저희 모든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사람들이 안다병에 걸린대요. 어느 정도 되면 뭐 집사건, 권사건, 성도건 안다병에 걸려서 2번, 3번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발 안다병이라도 걸려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모른다 병에 걸려서 큰일인데 좀 듣기라도 해서 알기라도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쌓여지는 게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매일 듣는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으로 매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합숙의 의미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체험하러 가는 그 자리라고 들었는데 정말 갔다 오면 그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래 나는 또 뭔가 하나 해냈구나 그래 이렇게 또 듣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듣는 거는 사실 30분 1시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3박 4일을 풀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시간이 하나하나 그 5분 10분 시간이 좋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그냥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또 다음에는 이제 저분 다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그 결론은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시면서도 그게 다르게 3번 다 다르게 느낌이 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듣고 싶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잖아요. 황금, 소금. 황금하고 소금은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주일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때 저를 거기다 대입시켜놓고 이렇게 읊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하고 쑥스러운데 왜 자꾸 저런 걸 시킬까 이러기만 했어요. 근데 진짜로 어느 날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과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꿀 떨어지는 소리구나.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로고송처럼 들리는 그런 노래가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옆사람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지금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누려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이제